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36번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저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저의 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주님의 전에 나아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모른다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미사구어를 구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간절함과 형편에 맞는 구함이 있으며 서로의 중보가 있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신앙의 갈등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노라.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수고의 대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출 것임을 믿으며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성도들의 교제가 없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변치 않고 제약받지 않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배의 자유가 없기에 숨어서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죽음을 각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정지되어 있듯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단단한 믿음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이 시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전해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육체의 강건함과 영의 강함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는 성전에 오고 싶은 갈급함이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절제시키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예배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또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1절 1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있더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손에 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던데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동행하시고 피로를 공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지만은 또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간섭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눈물 닦아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식구를 위로하시고 절망에 처한 식구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주님께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삶 전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영 가족 여러분, 다 평강하신지요?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병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의욕이 없어, 입맛도 없어, 또 밖에 나가기도 싫어, 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그리고 감정 표현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또 활력이 없어요. 집안에만 있고 싶어요.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신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병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의 약 10%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치료를 당장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한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의욕이 없고 만나기가 싫고 그냥 모든 게 포기하고 싶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이래서 어느 정도 또 가볍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5천만에 약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IQ가 70 이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울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IQ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울증이 귀신 들렸던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또 우울증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또 무식한 사람들만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위대한 엘리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 19장 1절 이하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 쓰여지기 전에 18장을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바알신을 왕부터 믿어.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왕과 왕비부터 백성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둬버려.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한번 대결합시다. 바알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으로 올라와서 한번 대결합시다. 그래서 바알신 믿는 사람 4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올라와서 소를 잡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렇게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소를 잡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매가지고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놨는데 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돌멩이가 불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멜산에 꼭 가보세요. 불탄 돌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바알신 선지자 450명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통쾌했겠을까요? 불이 안 떨어졌으면 엘리야 목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백성이 똑똑하게 보고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왔지요. 그랬더니 오늘 19장 1절부터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450명 쳐 죽였다 소문을 듣고, 내일 네 생명을 내가 쳐버릴 거다. 우리 선지자 450명이나 죽였어. 너 가만히 두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래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마음이 쫄장부가 됐어요. 불 내릴 때는 대장부였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쫄장부가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오게 된 이유가 뭔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찾아온 원인은 오늘 1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뭔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 그 여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여인의 손에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를 굉장히 구별을 잘해요. 여자하고 같이 걸어가도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아주 짐승 취급을 해요. 여자 손에 죽었다 그러면 천추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 손에 죽었다, 이건 뭐 그런 수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여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자존심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여인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다니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선지자가 피해 다니는 이 신세, 이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지요. 우울증은 사람 대우를 못 받을 때, 존중이 여김을 못 받을 때, 존경을 받지를 못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사람 대우를 안 해줄 때 사람은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천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사람 대우 안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안 해주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파리 목숨을 치듯이 치겠다고 할 때에 사람이 약해지고 우울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우울해진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9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제거했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울증이 오느냐? 나는 나 홀로다. 나는 나밖에 없다. 나 위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 내 마음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 나는 외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울증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남겨놨다 그랬죠?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엘리야는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가 아니야. 7,000명이 아직도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은 전혀 아닌 것이죠. 엘리야의 지식은
7,000분의 1이요. 다시 말하면 무식이 홈런 치는 거예요. 7,000명이나 숨겨남아 있는데 자기 하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환자의 증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혼자입니까? 나는 나 혼자야. 내 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 위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중병자예요. 왜 혼자입니까? 가족이 있잖아. 가족만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친구만 있나요? 교우들도 있어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옛날 친구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동료도 있어요. 많아.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나 하나야. 내 하나 죽으면 끝나지. 이게 우울증 환자의 착각인 것이죠. 왜 혼자요? 얼마나 사람이 많는데, 자기 때문에 웃고 자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는데, 자기를 아끼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는데, 엘리야는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주 영리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하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왜? 7,000명 있는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똑똑해, 영리한 것 같아. 그런데 무식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 하나 남았다고 말하냐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부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 하나라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로 약속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냄새나고 거룩하지 않아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나 하나 남았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내 생명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라고 하는 생각, 아무도 없다는 생각, 이게 큰 착각이요.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슬퍼하고 통곡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로 약속해서 언제라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치고 쉼이 없는 삶이 우울증으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성경의 17장 18장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의 동선을 알 수가 있어요. 옮겨 다니는 곳이 어디 옮겨 다니냐, 요단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요단 시냇가로 갔어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요단강이 말라버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가라.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덴나무 밑으로 갔어요. 지금 5번, 6번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처를 3년 동안에 6번 이사를 옮겨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아이고, 이사 한 번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살림살이 끄집어내갖고 지금은 뭐 전화 한 통 하면 이삿짐센터 갔다 옮겨주지만은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끌고 메고 지고 옮겨 다니는 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달 살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자주 옮겨 다니면 사람이요 안정감이 없어.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살면 모든 게 익숙해. 모든 게 지리도 잘 알고 새롭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자주 이사를 옮겨 다니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져도 늘 이사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도 안정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 가서 친구 사귀어 가지고 조금 정들만 하면 또 이사 가고, 저쪽에 가서 또 왕따 당하다가 또 조금 정들만 하면 또 이사 가고, 공부가 안 돼. 공부가 마찬가지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안정감이 중요해요. 그런데 몇 달이 멀다고 돌아다니면 안정감을 잃고 지치고 피곤해서 쉼이 없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심하다, 유별하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가라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 일을 많이 했고 일 중독자가 됐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사 다니면서 시킨 대로 가라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세벨이 있고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도 안정감을 또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 중독자였다 그 말이죠. 우리 백성이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글을 썼는데, 우리 민족은 참 멋있는 민족이고 또 문화가 있는 민족이고 또 상당히 여유가 있는 민족이다, 또 흥이 나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랬는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60년대 라면이 나온 뒤로부터 우리 민족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밥을 해 먹고 살았잖아요. 라면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와서 또 밥을 안 쳐갖고 나무를 불을 떼서 지펴 가지고 밥을 해서 그 다음에 뜸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차려 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 나무 해와야지, 농사지어다가 다 자급자족이잖아요. 그냥 사다가 먹고 그냥 물 끓여서 먹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60년 초에부터 이제 라면이 나왔는데 그때 라면 하나가 10원 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서민 음식이 라면이지만은 그때는요 중산층이나 먹을까 라면 못 사 먹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먹으면서 정서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라면을 끓여가지고 풀어서 후 하면서 식혀 먹은 것이 그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선풍기 갖다가 바람 돌리게 해갖고 냄비에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올리면 바람에다 식혀갖고 바로 먹도록 이렇게 바람 쐬가지고 이렇게 다 식으니까 불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 정도로 시간을 전략을 해가지고 라면을 먹고 컵라면에다가 물 부어갖고 그냥 호로로 마셔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편리해, 간단해, 금방
식사 때우는데 그만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뭐 해요? 보람 있는 일 합니까? 건설적이고 창조한 일 합니까? 시간 아껴서. 물론 얼른 먹고 일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별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TV 보고 컴퓨터하고 핸드폰 만지고 별 가치 없는 일에서 시간을 그렇게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지고 앞서가고 먼저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정서가 메말라져서 우리 민족이 정서가 점점 피폐해진다. 우리나라 라면이요, 일본이 종주국인데 우리나라 라면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우리나라 5천만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76봉지를 먹어요. 많이도 먹지요. 그거 이제 어린애는 먹지도 못하고 뭐 깐난이 이게 뭐 먹겠어요. 평균치니까. 뭐 노인들은 안 먹어. 그러니까 노인들 빼고 뭐 어린애 빼고 나면은 젊은 층이 한 사람이 1년에 100봉지 200봉지 먹는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75봉지를 먹으면 380억 봉지를 1년에 먹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라면을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고, 동남아시아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라면 좋아해갖고 많이 수출하지. 일본 종주국에도 우리나라 라면 많이 나가지요. 우리나라 라면은 세계적이요. 수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1번, 2번, 3번 번호 붙여가면서 라면을 만들어내요. 1번 1번지 라면, 2번 200냥, 3번 삼양라면, 4번 사발면, 5번 오장면, 6번 육개장면, 7번 칠보면, 8번 팔도라면, 9번 구운면, 10번 열라면.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 와,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데요, 뭐 라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쉬는 것이, 그것이 꼭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계명을 주셔요. 안식일 안 지키면 쳐 죽여버려. 와,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쉬지 않는다고 죽이는 그런 종교 없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도록 돈 벌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뭘 위해서 사는지 몰라. 일을 위해서 일벌레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과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쉼을 가지고 정서적인 면, 부지런히 잘 살아보자고 일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서 경제 대국을 이루고 고깃국에 쌀밥을 먹을 정도가 됐는데 정신은 피폐해졌어요. 정서가 메말라졌어요. 왜 사는지, 인생이 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덮어놓고 앞만 보고 달려. 그냥 시간을 아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다가 그날이 오기 전에 갚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쉬어가면서 하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하나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체도 너무 혹사를 시켜서 병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조심조심 쉬어가면서, 생각도 하면서 의미 있고 뜻있게 내가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게 좋은지 생각도 해보고 살아야 되는지. 벌레처럼 그냥 앞만 보고 뛰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뭐 위해서 이렇게 뛰었나? 왜 그렇게 했지? 내 주변에 아름다운 게 많았는데 본 적도 없어. 그냥 앞만 보고 뛰다가 좋은 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일 중독에 열심히 유별하고 득심해서 3년 동안에 6번이나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우울해졌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듭니까? 그것도 기도로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죽고 싶으면 기도 안 해. 어디 가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 떨어져 내려. 나 죽고 싶다. 어디로 갈까? 한강 다리로 가. 그래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한강에요, 저 밑에요, 망을 쳐놨어요. 하도 떨어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내려간 사람 붙잡기 힘들고. 참, 안 믿는 사람은 죽고 싶으면 바로 죽음으로 가. 그런데 성도는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요.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 아마 죽고 싶은 사람이 뭐 기도를, 뭔 기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죽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 그게 뭐요? 내 생명, 살생자, 명령명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라는 명령이 떨어졌지 아직도 오라는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어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렸잖아. 그러면 내 생명을 끊은 것은 나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심판대 앞에 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그러니까 죽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이요. 살아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 생명 끊어버리면 살인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 내 생명 좀 데려가 주세요,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 천사가 내 영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기도요, 이게. 그러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잘하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렵고 힘들면 뭔 기도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한번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나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불이 떨어지게 하던 그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어떻게 그랬을까? 그렇지만은 오직 힘들었으면, 오직 어려웠으면 그런 기도했을까? 우리는 아직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보니까 아직도 살만해요. 엘리야 수준 아니에요. 엘리야는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나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기에 죽고 싶다고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았다, 이리 와, 그만 살고 오너라 그렇게 응답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처방이, 우울증 환자의 처방이 뭐냐?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을 데려가 버려야 맞는데 안 데려가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어루만진 게 뭐요? 마사지. 아이고, 이쁜 천사가 와서 부드럽게 참 만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싹 마사지를 해줘요. 데리고 죽고 싶어? 죽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마사지 해주러 찾아왔다니까요. 어찌 사람이 그냥 뭐 죽여달라고? 네가 뭐 하나님 사람이야? 그 판단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찾아와서 다 만져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끝. 마사지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 이게 자빠져 있어. 일어나. 일으켜줘. 서 있는 사람 자빠지게 한 게 아니라 자빠진 사람을 일으켜. 일으킨 다음에 뭐 했어요?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또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먹고 잠자고 또 있어요. 그랬더니 번쩍 머리맡에 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사지 받고 떡을 먹여주고 그렇게 일으켜 줬는데 먹고 또 자빠져 못 일어나.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가 알 수 있지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왔어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아니 일어나야지 말이야. 뭐 몇 번째야 너. 그러지도 않아. 그냥 또 왔어. 그래서 어루만져. 그리고 일으켜. 그리고 먹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냐. 힘내. 2번, 3번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주고 먹여주고 격려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말이 선지자가 뭐 그 모양이야. 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되겠어? 힘내야지 말이야. 뭐 이렇게 욱박지르고 그러지 않고 참 부드럽고 친절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보다 장로님 신방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영적이라.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럴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요. 믿음이 없어 그렇지. 은혜를 받아야 돼. 너무 영적인 이야기만 해. 그러면 마음이 와 닦아요. 물론 다 한 사람도 있지요. 근데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장로님 어떻게 신방해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힘내세요. 잘 될 거요. 일어나고 힘내셔야지. 그럼 있잖아요. 와,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신령한 소리만 하면요, 거리가 멀어요. 배고픈 사람은요, 떡을 하나 갖다 주면서 뭐 이 말을 해야 통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막 그 음식가 은혜 받아야 하라. 너무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요,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엘리야를 딱 진단해 보니까 영적으로 뭐 성령 충만하고 뭐 그게 아니고 못 먹고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힘이 없고 탈진을 이런 걸 아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음식에 힘을 의지했어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단을 딱 해보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 그러냐, 영양실조가 걸려 그러냐, 정신력이 약해서 그러냐, 영적으로 약해서 그러냐, 이 여러 종류로 딱 진단해 보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와 체력이 딸려 그렇구나 딱 아시고
마사지를 해서 위로를 하시고 먹여서 체력을 북돋아서 넘어서 자빠져 뭐지냐면 또 먹이고 또 해가지고 기어코 일으켜가지고 40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고 친절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천사 노릇을 해야 돼요. 성도 중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많지요. 그러면 뭐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는가? 장로님이 힘내야지.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 집사님 따지지 마요. 찾아가서 일으켜주고 마음을 만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나와 같이 밥 한 그릇 먹자고, 이런 따뜻한 천사의 손길이 필요하죠. 구약시대는 날개 있는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은 날개 없는 천사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마음을 만지고 배를 만져서 먹이고 힘내게 하는 거죠. 이런 천사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개 없는 천사들이 많아요. 누가 좀 힘들면 찾아가서 먹을 거 사다 주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힘난지 몰라요. 이런 천사가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이 우울증을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하나님이 갈멜산에 불이 임한 것처럼 또 불이 임해주기를 원했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래 피난 도망다니 신세가 되니까 하나님 나 떠난 것 같아. 아니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린 것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막 큰 바람이 불어서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우울해진 거죠. 그런데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항상 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옛날에 암병을 고쳐줬는데 요새는 왜 안 고쳐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안 생겨. 하나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임한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할 때에, 결정적일 때는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평소에는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잔잔하게 세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속삭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늘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만 기대하다가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졌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우울증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때도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일으키고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그를 격려해서 또 못 일어나면 또 2번 3번 그렇게 해서 일으켜서 힘을 내서
호렙산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으켜 세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이것 때문에 더 우울하고, 코로나가 번지니까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자유도 제약을 당하고 마음껏 활동도 못하고 점점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우리 엘리야처럼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활력 있게 나아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시대도 그렇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밝고 명랑한 일보다 우울한 일도 참 많고 참 활력을 잃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엘리야를 보면서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렇게 대장부가 쫄장부가 되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활력 있고 힘 있게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우울해지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지만은 이제는 노랫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 우울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워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날마다 전진하며 활력 있고 힘 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한 일이 많고 활력을 잃고 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승리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줄 때에 통쾌하기 그지없었지만은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음식에 힘을 의지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셔서 기어코 40주야를 달려가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여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